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분이요, Follow Your Hear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직역한 뭐예요? 네 마음을 따라가라, 그런 뜻인데, 이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책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앤드류 매튜스가 이 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해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혁명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개혁이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핵심이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런 말이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국은 똑같이 되어져 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을 바라다 보는, 또 세상을 대하는 내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주변 환경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전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천지개벽이라도 해가지고 세상이 뒤집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1000만 번 바뀌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뭐라고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뭐가 엄청 달라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뿌리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발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사회복지로 얘기하자 치면 에덴 동산은 완벽한 사회였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적이고 완벽한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악에 빠진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그들은 결국은 범죄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물이 다 부패했다, 만물이 문제가 있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부패한 게 뭐예요?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요 바로 앞에 무슨 얘기 있느냐 하면은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는 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결국은 몸을 거쳐서 뒤로 나가니까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가 이게 툭툭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것이고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린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숨이 차 죽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그 악한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모든 죄악에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5,000명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이 모든 종교적인 특권을 다 누렸고, 그리고 귀족들이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엘리트 집단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고발을 하죠.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면서 비난하십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요, 부지 중에라도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다가 이거 시체니까, 시체가 이 속에 있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무덤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놔요. 이 속에 시체가 있으니까 부지 중이라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손대지 마시라고 하얗게 회칠을 해놔요. 그래서 무덤을 겉으로 보면 하얗게 회칠이 되어 있으니까 깨끗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는 실제 뭐가 있어요? 사람의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완벽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1등 신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표리가 부동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걸 주님이 견디질 못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표리가 부동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들에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렸다 그랬는데요. 11조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얘기죠. 해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11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꼬박꼬박 드리는 11조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요. 바리새인은 이것을 모두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몸의 율법, 행위의 율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주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인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예물인데, 그런 삶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완전히 눈에 보이는 행위의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고 싫어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뭐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속 중심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몸의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이 말씀은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과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마음이야 어찌되었든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대세였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터치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다. 이것이야말로 당시의 상황을 얘기한다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음에 든다, 마음을 열다,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음에 맞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춘다, 마음을 받았다. 재미없으세요? 마음이 뻥 뚫렸다, 마음이 시린다, 마음이 느껴진다, 그저 마음뿐이다. 그런 얘기들을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을 얘기할 때 습관적으로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이 속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심장하고 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마음을 얘기할 때 요 머리를 가리키면서 네 마음의 문제야. 이 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있긴 있는 겁니까? 어디 있긴 있는 겁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없나요? 네,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느끼는 것이 이 다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고 동창생 모임에 나갔어요. 가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였으니까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자기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며느리는 이게 잘못 들은 것 같다. 우리 며느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에어로빅 가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저녁에는 동창회 가가지고 수다 떨고 오고, 얘는 도대체 집에서 살림을 하는 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서 며느리 흉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들은 원래 다 그래요. 예. 한참 자기 며느리 흉을 보더니 말입니다, 다른 얘기 막 또 수다 떨다가 바로 그분이 이번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딸은 시집을 너무 잘 간 것 같다는 거예요. 시집을 너무 잘 가가지고 우리 딸은 아침에 에어로빅 가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 친구들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저녁에는 동창회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지 모른다. 우리 딸은 시집을 너무 잘 갔다. 실제로 여러분, 자기 딸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이 생활하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자기 며느리는 잘못 들은 사람이고 자기 딸은 시집 잘 간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이게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 때문이죠. 마음의 태도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전혀 다르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8복 중에 6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청결은 헬라어로는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에서 영어의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 뭐죠? 씻어낸다, 씻기운다 그런 거잖아요. 카타로스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왔는데 이 카타로스의 의미를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첫 번째로는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카타로스는. 새 옷은 아닙니다. 옷을 입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 때가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잘 세탁하죠. 잘 세탁해가지고 새 옷같이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타로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때가 묻고 오염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씻는 거, 씻어내는 거.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오염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걸 카타로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내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카타로스는요, 쭉정이나 가라지 같은 것을 제해버리고 알곡만 남은 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밭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뭐 자꾸 쭉정이나 가라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뽑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비전센터에 맡은 선교회마다 맡은 구역 관리 안 해가지고 오늘 광고 나왔잖아요. 전에 잘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보일 때마다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쭉정이나 가라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다 뽑아내가지고 알곡만 남아있는 거,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자꾸 생기거든요. 자꾸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를 뽑아내야 내 마음의 밭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또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 카타로스예요. 가령 우유에다가 물을 탔다든지 아니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탔다든지 참기름에다가 다른 걸 넣었다든지 그러면 순수한 것이 아니죠.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100% 순수한 것,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또 이 카타로스 청결은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람은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카탈로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제일 문제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결국은 이 마음에서 생명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람이 아무리 윤리학을 전공하고 어떤 종교에서처럼 수양이나 고행을 한다 해도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나 종교적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 마음이 오염되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염이 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창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거든요. 바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바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이게 바랍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만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번성해가지고 그 지경이 땅끝까지 이를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던 사람입니다. 성군, 그야말로 다윗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을 깨끗게,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창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절하게 구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물은 뭐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죠. 주님의 피 공로 의지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요. 주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씻기만 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만해야 된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매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은 쏙 빼먹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매일이에요. 매일.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뭐로? 말로 이미 깨끗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정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 그 시간에 비례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유리창을 닦아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셔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매일이다 그래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 번째로는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뭐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뭐가 보였다. 하나님을 나는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99.99%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육체가 없어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시각에 잡히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어요.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가시떨긴 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광야에서 떨긴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워낙 메마른 곳이고,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자연 발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으면은 따다다닥 하면서 금방 다 타고 없어집니다. 모세는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지도 않았겠죠. 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금방 꺼지겠지.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통 때는 순식간에 다 없어졌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니까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을 꾸죠. 꿈에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가 하나님입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다리를 주목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왔던 거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뭐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눈에 뭐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이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고 치유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고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귀가 열려져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귀를 막아버리고 소홀히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모세나 야곱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또 우리 귀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덧입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